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부객교회 예배를 유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재직교육의 달,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2월달 제가 들어서 재직교육의 달 해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2월 첫 번째 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에 따라 행동하라? 네, 감사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제 말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말은 꼭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요 인간의 말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거 뭐를 따르라? 네, 모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모본이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우리 집 보러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면 다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다 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모델하우스. 주님은 여러분을 모델하우스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드신 모델하우스로 만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세 번째 재직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말씀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교 교회 주석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다스칼리아. 이 디다스칼리아는 교훈, 교리, 가르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요, 이 디다스칼리아라는 헬라어가 몇 번 나오느냐? 총 21번 나옵니다. 근데 이 21번 가운데 15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책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벌써 3분의 1이 넘는 15번이 나오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였냐?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말까지 더하면요, 더 많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재직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 뭐냐? 바로 교훈, 교리, 가르침입니다. 자, 재직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재직들은 그리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양육받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재미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교훈, 가르침이 무엇일까? 학교에 가면요, 학교 맨 칠판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교훈이 있어요, 교훈. 교훈. 여러분, 어떤 교훈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실 맨 앞에 교훈을 달아놓는데,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교훈이 있으세요? 믿음, 사랑, 소망, 에? 네, 지덕체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삼중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첫반 교훈이 뭐였냐면 옆반 정복이었어요. 자기 반은 항상 꼴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이라도 이겨보자. 옆반이라도 이겨보자. 자, 두 번째 2반 교훈은 뭐였냐?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아리입니까? 후라이입니까? 자, 세 번째 3반 교훈은 뭐냐? 선생님 얼굴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다. 에?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에? 자, 4반 교훈.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괜히 엄마가 개 모임 갔다 오시면 화가 나 있어요. 왜요? 자랑할 게 없어. 남의 집 엄마들은 맨날 개 모임 와서 뭐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나는지 뭐 상을 받았는지 하는데, 우리 엄마는 개 모임만 갔다 오면 나한테 뭐 해?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5반.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죠. 6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아주 재밌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급훈 가운데, 교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깨면 후라이,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네. 지켜보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도 좌우명이나 교훈 같은 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급훈과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3 때 공부하면서 책상 머리맡에다가 꼭 붙여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크게 붙여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 옆에다 또 붙여놓습니다.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교훈이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좌우명,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 인터뷰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런 교훈이나 좌우명이나 자기가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일꾼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재직으로 서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음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누구를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너 역시 뭐 할 것이다?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이 쉬운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대 자신도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훈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숙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재직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숙제예요. 그런데 이제 다 큰 사람들, 성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인간으로서는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를 뭐요?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양육받는 방법입니다. 디다스칼리아. 이 디모데전서에는요,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교훈, 가르침, 아주 여러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여기서 앞에 말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첫 번째 뭐하라? 전념하라. 교회 재직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깨우고 배우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곧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교훈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전념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훈과, 바로 이 교훈이 바로 디다스칼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바로 우리 재직들은 첫째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과 교훈을 듣고 가르침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6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하라? 계속하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형제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가르치는 일을 집중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행사 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곳이 돼야 되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거니라. 세 번째는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식학교 시간, 안식학 교과를 잘 준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펴서 준비해온 이들을 존경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유지되는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전념하라, 계속해라, 존경하라. 저는요, 이것이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이라고 아주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이제 선생님으로 부임을 받아서 결혼 전에 한 시골의 작은 학교로 부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부임지로 내려갔습니다. 부임지로 내려가는데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같이 내려가셨대요. 이제 하루는 이 선생님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글쎄 돌을 잘못 디뎌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에이 빨리 집에는 가야지. 그래서 그 집에 딱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하숙집에서
이 아들이 물에 다 젖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어떻게 됐어? 했더니 제가 징검다리 건너다 물에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돌을 바로 놓고 돌아왔느냐? 라고 물었대요. 아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냈대요. 아니 윤선서가, 네가 빠진 그 징검다리 다른 사람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지? 돌을 먼저 바로 놓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생님이 이것이 평생의 가르침이 됐대요. 그래,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서 매일 매순간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교육 현장에 임했다 그래요.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됐을까요? 나쁜 선생님이 됐을까요? 네, 좋은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들어보면요, 빠짐없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뭐가 나를 있게 했냐면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저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뭐라고 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혹은 친구의 가르침이 나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돈이 많아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한 분의 가르침이요,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라고 꼭 인터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맹자의 엄마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해요. 오늘 대한민국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요? 우리 부모들이 학군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50% 이상을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은요, 우리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는 삼고초려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가서 선생님을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교훈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교훈이 있냐? 제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교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교훈이란 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서 다른 교훈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다른 교훈은 헤테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교훈은 그냥 디다스칼리아예요. 여러분, 헤테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헤테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헤테로에 반대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뭘까? 이 헤테로에 반대되는 말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헤테로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호모입니다. 호모가 뭐죠? 호모가 뭡니까? 아, 호모 모르세요? 아시죠? 호모는 뭐냐? 우리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호모, 동성애자. 그렇죠? 이 동성애자들을 호모라고 종종 부릅니다. 이 뭐냐? 동성애란 건 뭐예요? 나랑 같은 성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예요. 같다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호모라고 부르죠. 이 호모란 뜻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모의 반대말은 뭐야? 헤테로예요. 헤테로.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사실 헤테로, 다른 성의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유전자,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헤테로는 잡종이에요. 그리고 호모는
순종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시죠? 순종이란 것은 유전자형이 같은 거, 그리고 헤테로형은 유전자형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같은 유전자를 우리는 가져야지 순종이 되는데 우리 유전자 정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헤테로, 잡종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개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개가 하나 있죠. 진돗개. 진돗개는 뭐야? 순종이에요. 근데 진돗개가 뭐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시골에 만나가지고 탄생하는 게 어떤 개라고 합니까, 여러분? 잡종, 요새 잡종이라고 하지 않고 시고르자부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고르자부종. 네, 시고르자부장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유식한 말로 시골을 개다 해가지고 시고르자부종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 진돗개는 어디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진돗개를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한 다음에 이걸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매우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진돗개의 잡종과 순종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라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시골 아이들이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애는 진돗개고 어떤 애는 시고르자부종입니다. 이 진돗개에는요 법이 있대요. 진돗개법이 있답니다. 어떤 개가 진도에서 성장을 하면 진돗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개가 인증을 받으면 얘는 어디로 못 나가냐면 진도 밖으로 못 나간대요. 진도 밖으로 못 나가고 또 어떤 개가 진도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심의위원회 검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하면 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연구를 위해서나 혹은 다른 이유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누구의 허락을 받고 군수의 허락을 받고 진도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엄격하죠? 개도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쓰는데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직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게 바로 재직들의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말하니 헤테르 디다스칼리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이 되었던 게 뭐였냐? 바로 다른 복음에,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인기를 얻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 가운데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헤테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잡종이란 거죠.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은 말씀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전해지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순종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그리고 뭐 하지 말도록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오늘 부객교회는 오직 주의 복음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과 가르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요,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북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라디오에서 재밌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대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날 때쯤 사회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축사를 낭독하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자가 축사를 딱 펴서 읽는데, 어떤 분이 보낸 축사 가운데 이런 축사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는 그 성경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본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회자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회자 같았어요. 이 사회자가 읽은 것은 뭐였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사회자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었다 그래요. 내 남편이 5 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혹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이 북의 교회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 행동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중국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왜? 중국이 요새 올림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퍼질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 중국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3월 달에 되면 해외에서 온라인 예배도 못하게 한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자기네들끼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금지시킨다 그래. 또한 공산당의 당의 정책을 설교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도 전해야 되냐면 공산당 정책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것 못하게 해도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요, 말씀과 예언의 신에 집중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코로나를 2년 넘게 지내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누가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고 계속하시고 존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 교회는 바로 설 것이고 우리 재직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말씀과 교훈에 따라 우리가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들에게 보내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절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년 그 성경절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이 성경절대로 변화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해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대의 성경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으라.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하여 지도를 받으라. 이것이 그대의 안전책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으면, 그리고 그 가르침에 지도를 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전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